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 시리즈 치명적인 악덕들 중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나태, 나만큼만 해, 나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주 이제 네팔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 12가정 정말 연합하여서 사역하고 계신 정말 보기 드물게 너무나도 사이좋게 가족처럼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 버전에서 가서 교제하고 또 세미나 이틀 동안 진행하고 그러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사히 잘 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태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떤가? 내가 좀 게으른가? 나태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좀 스스로 던져보셨나요? 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사실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행하든지 선교 가면은 가끔씩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상점들에서 호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께서 얘기하실 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은 빨리빨리를 외치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서 깜짝 놀래요. 이걸 어떻게 아시고 빨리빨리 하시나.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빠른 사회, 빠른 문화, 빠른 변화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규정짓는 문화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들 바쁘죠.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쉴 새 없이 바쁜 쳇바퀴처럼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러한 바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뭐 9 to 9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하루에 해야 되는 일 하루에 쳐낸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다 하나씩 쳐내는데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안 되면은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야근하고 밤에 가끔 이제 통화하든지 연락하면 오늘도 야근이에요. 야근 중에 야근 걸렸어요. 이런 얘기들 종종 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녁때는 좀 집으로 돌아와서 해질 때쯤은 집에 돌아와서 좀 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모습들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사회일까요? 자, 나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나태, 지금 오늘의 치명적인 악덕들 중에 하나다. 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나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나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으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영어로는 슬로스라고 해요. 슬로스. 이 슬로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의미를 품고 있는 게 나무늘보라는 단어입니다. 나무늘보 아시죠? 누구 나무늘보 닮았다 이렇게 캐릭터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나무늘보가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4세기에 사막의 수도사들, 사막으로 나아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 그 중에 한 명 에바그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게 무엇이냐? 나태가 수도 생활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악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갔었던 그는 은둔 수도사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막으로 가서 조용히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 은둔 수도사들, 그 중에 상당수가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오랫동안 금욕 생활로 이루어져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또 심신이 지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더 알아갈 수 있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곳에서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성과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그다지 깊어지는 것도 못 느끼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도자들이 우울해지고 좀 낙심에 빠지고 이러한 경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욕과 수도 생활의 의욕을 잃게 돼요. 그리고 수도하는 자리를 슬슬 벗어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슬렁거리게 되고
그곳에서 그냥 거닐게 되고 좀 빈둥거리는 모습들로 그 수도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태라는 것입니다. 나태를 아케디아라고도 해요. 원어적으로 아케디아. 이것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두어고요. 케도스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아케도스, 그 아케디아, 그럼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동보다는 그 속이 비어 있는 상태. 우리가 가끔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죠. 영혼 없는 말 좀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상태, 그 중심이 비어 있는 상태. 단순히 결핍이나 약함 그리고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이 하는 말, 우리의 속 중심이 없이 하는 행동들, 이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행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나태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후자에 속하는 거겠죠. 나태는 의욕이 없고 또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별로 감정이 동하지 않는 그런 미동의 상태들. 그래서 마침내는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상태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나태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어떤 활성 에너지들, 그러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발동하고 기동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와 힘들, 그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엇도 어디선가 놓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권태감이 찾아오게 되고 의욕상실, 그리고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케디아는 반대의 측면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무분별하게 과장되어 있는 일중독 현상,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들. 아케디아와 이것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지만 동일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일한다, 바쁘다, 여기에 쳇바퀴 속에 갇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상태.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겉사람이 내 겉사람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껍데기와 같은 상태. 이것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여성 최초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태에 대해서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이다 라고 이렇게 나태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이러한 하나씩 나열되는 부분에 굉장히 마음을 좀 때리고 나도 이러한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언제부터 이러한 마음이 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태는 껍데기, 겉모습은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낙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 그냥 말로 그대로 하면은 마음심, 떨어질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낙심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엔카케오라고 해요. 엔카케오. 이 엔카케오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선을 행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것, 마음이 없는 상태, 마음은 떨어뜨리고 하고 있는 상태, 이것. 나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있겠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선한 일을 하되 낙심된 상태로 하고 있는 것, 낙심하는 것 무엇인가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일은 계속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한 상태라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영혼 없이 일하는 것, 정말 영혼 없이 관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태는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것, 속사람이 썩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하지요. 불을 내려주소서.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었던 이 대결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단을 하는 일이 생기죠. 이러한 엄청난 업적, 엄청난 일 이후에 엘리야는 어땠었나요?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쫄라요. 이러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왜 엘리야는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했고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별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자기를 죽이려 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이 악한 세상은 변하지가 않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해도 되지 않은 상태. 실패감 속에서 더 이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우울한 마음이죠. 사실 우울증, 우리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 증세입니다. 우울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황 증세, 이러한 것들은 사실 무엇이냐? 이 실패감들이 계속 쌓여감에 있어서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구멍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더 할 수가 없구나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이 무기력해졌어요. 엘리야는 나태한 것입니다. 나태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러면 우리는 게으르게 생각하고 나태, 이전에 생각했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나태의 반대는 부지런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마음을 잃었어. 중심을 잃었어.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의 부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diligence입니다. diligence.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근면, 부지런. 이것이 라틴어 어원에서는 딜리게레에서 옵니다. 딜리게레. 근데 라틴어 원어에서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의미는 사랑하다입니다. 사랑하다. 부지런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일에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아까와도 같이 겉사람만, 껍데기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태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로 딱 추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을 빠지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맡겨진 바를 행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 직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나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죄의 성향을 띠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으로 맡겨진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의 일에 사랑이 없이 설렁설렁 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열정이 있고 열심으로 하는 일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기 싫어한다,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야. 사랑하는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무엇이냐? 사랑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멈춘 상태, 사랑이 희박해진 상태가 바로 나태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왜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것들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나의 물질이 들어가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헌신이라 그러죠.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태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애정, 그리고 예배, 섬김,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나태한 상태, 나태한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내 모습이 지금 말씀 속에서 자각이 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의 신부이자 세계적인 영성가로 유명한 매튜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나태를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의 불꽃,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프로젝트적 사역들이 있을 때 플라마라 그러죠. 플라마는 라틴어로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의 불꽃, 플라마가 필요합니다.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4가지. MBTI의 성향 중에 하나예요. 뭐냐? ISTP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STP 여기 계신가요? ISTP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I. 우리 핵심 가치에도 들어있어요.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근데 정말 몸만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설렁설렁 어슬렁 예배 드리고 가는 예배, 이 예배로서는 우리 안에 불꽃이 꺼지고 나태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부터,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막 공지 올라가고 막 소스도 올라가지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예배, 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드리기를 매주, 그리고 우리의 시간마다 꿈꾸시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S, safety. 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영적인 안전망.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일에 한 번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일주일이 동일한 상태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로서 추천드리는 것, 특히 아침 시간, 아침의 첫 시간, 눈을 뜨고 첫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된다면 그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일정을 두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 만남들,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리스트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시작이 있다면 그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티칭입니다. 티칭. 영적인 멘토, 영적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라. 자, 우리는 누구나 선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깨우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찾으십시오. 멘토를 찾으십시오. 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그 멘토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지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찾아 나가십시오. 나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들, 아마 이 티칭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멘토와 멘티로서의 관계 가운데 잘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영적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라.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practice. 무엇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말 한마디보다 사랑의 액션을 취하는 것. 밥 한 번 사주십시오. 그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라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상대방의 필요가 보인다면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대화 가운데 관심 있게,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기억해서 언제라도 그 얘기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정말 기도하면서 위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상대방,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 감동을 주는 것,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ISTP, 이 네 가지,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불꽃들,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마음이 조금은 차가워진다 얘기하죠. 직장은 일하는 곳이고 내가 돈 버는 것이니까 이만큼까지만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 캔들라이트 토틀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직면되는 곳,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가정 관계들, 이곳에서 만약에 나는 요만큼까지만, 나만큼만 요만큼 해봐 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만큼까지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일만 하면 되지, 난 돈만 벌면 돼,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외에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까지 나아간다 한다면 진정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신 사랑의 불꽃들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나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 마음 없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제단 위에 있는 불꽃을,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두라고 말합니다. 항상 피워둬서 그 불꽃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누구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불꽃을 지켜나가는 것,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자,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에 옆에 누가 왔는지, 뒤에 누가 왔는지. 되게 어색하네요. 자, 주변에 한번 쭉 둘러보세요.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죠.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둘러보고 살펴보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직무를, 사랑의 직무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관계와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넘치는 사람이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던져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명과 그리고 이 목적, 나의 삶의 목적,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를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만남, 오늘 주어진 일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루하루 주님 앞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이에요.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언제를 상상하나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너무 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을 상상하십시오. 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쌓여있고 엉켜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멀리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나태하게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어떤 한순간에도 예수님은 나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작은 기회라도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시고요, 작은 기회라도 더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그 피와 눈물과 그 땀방울과 그 물방울 하나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있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붙는 가슴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주님 더욱 이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주께서 보내신 나의 사람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